오늘은 야곱의 우유부단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이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었던 창세기 4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야곱의 아들들이 오히려 애굽 총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한 가지 받아갖고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시몬을 볼모 삼아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죠. 더욱이 곡식자루 속에 그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어서 애굽 총리가 이것을 만약에 문제를 삼아 언제라도 군사를 이끌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유일한 아들이 되겠죠. 베냐민을 내어주는 일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므온을 애굽에 그대로 볼모로 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죠. 여러분,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더 심각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땅의 기근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곡식을 이제 다 소진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내준 숙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섣불리 달려들면 문제가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꼭 참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간관계의 문제이죠.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들면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약 빨리 먹으면 여러분 쉽게 낫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감기 몸살의 최고의 약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는 것입니다. 쉬면서 14일을 지내면 감기 저절로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냥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충치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신경치료하고 발치하고 임플란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빨리 조치를 취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문제입니까? 당연히 후자 쪽의 문제인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정당하게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총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를 이끌고 야곱의 집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그 즉시 야곱의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은 다 소진되었고 또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베냐민을 쉽사리 내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곱이 참고 인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책임지고 빠른 결정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계 기후와 고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김포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도 기도해야 할 부분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십자가를 유보했다면, 골고다 언덕을 거부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계속 결정을 찰필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 자신의 고집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죽어도 베냐민은 안 된다. 다른 식솔들은 굶어 죽어도 베냐민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살리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식의 여러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가정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으라고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성심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기꺼이 섬기시고 대가 없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 주님 주신 은혜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도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종속되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며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과 모든 민족과 아직도 전도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고난주간 보낼 때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유부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